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과 함께 동행하무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주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대남 비방이 바쁜 북한 공산주의자들, 또 특별히 좌파주의자들이 근신하고 각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 교회들이 하계 교회학교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위생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지금 새로이 확진자가 많이 증가해서 걱정들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심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정훈 집사님의 10주기 추모 예배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기타 광고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다 함께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에 우리가 거해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우리의 본향 천국에 잘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잘 데려가시는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1번에 시편 6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구하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에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435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습하고 또 비가 와서 모두가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형통한 역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설 때에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 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건강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행 질병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우리 자녀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수선한 가운데 있고 아버지 누구를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움직여 나가오니 주여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사 선한 열매 선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8절로 29절 두 군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로 29절 말씀 두 군데를 보십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 주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이지만 오늘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 기꺼이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거룩하신 천국 곳간에 아름답게 쌓여지는 복된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물질로 구성되었고 또 물질이 필요하여 이 물질을 사용할진대 어느 곳에 사용하든지 의롭고 공직하게 아름답게 가치있고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고 수고하여 구한 수익에 10분의 1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 예물과 기타 여러가지 조건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예물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드려진 예물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이말저말하며 간섭하는 일이 생기고 이 일이 잘못된 것인 들로 인하여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하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새로운 변화가 현실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타나는 역사만을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8주차가 되고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2년도 들어서 7월이 흘러가네요. 내일부터는 8월이죠. 지금 초복, 중복을 지나 이제 말복 단계로 가고 있는 삼복독이 큰 더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또 지금 코비드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나서 당국이 긴장하고 걱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왕의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왕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왕의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하 5장 5절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또 예루살렘에서 30년, 도합 몇 년이죠? 40년 6개월을, 그렇죠. 40년 6개월을 왕으로서,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서 활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0의 왕에 오른 다윗이 40년 6개월을 왕노릇을 했으니 그의 생애의 절반 이상을 뭘 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서를 보면 이제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였고, 그래서 저들이 세운 임금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보시고 보기에 좋아서 그를 왕을 세웠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왕이 더 잘해야 돼요? 잘하지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드리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왕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 제사장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집행해야 할 예배를 자신이 왕이라는 권위만 믿고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실어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자유로, 예수 이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일을 가볍게 하고 등한히 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울 자신이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잘못 나가는 바람에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참, 말년이 비참하게 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마지막이 잘 돼야,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가는 인생이 잘 돼야 그의 삶이 빛나고 윤택한데, 마지막 가는 삶이 비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늘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이 마지막 가는 길이 잘 되는 그런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사무엘상은 이렇게 왕이 등장하고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역사를 보게 되며 사울을 중심으로 한 왕정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발생을 했고, 급기야 사무엘 하에 들어오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모습이 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 1장을 보시면 사무엘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어요.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도와서 친형제 이상으로 그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겼던 친구로서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아주 귀한 인물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자지간에 죽는 죽음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이제 그 사울의 가정은 몰락하고 반대로 다윗의 가정은 점점점 흥왕해지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3장에서 4장을 보면 이제 사울의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장과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2장은 다윗이 유다의 왕만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1장에는 사울의 죽음, 2장에는 다윗이 남유다와 저
북이스라엘 통일하는 통일 왕조 국가의 왕이 됐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형편에 있죠? 남북이 갈라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남북이 말뿐인 평화 통일이 아니라 정말 경의에 합당한 통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피 흘려도 최소한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안정적인 통일이 속히 정착되어 줄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북한 괴뢰 공산당들도 여러분 이제라도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이 돌아오면 용서받고 여러분이 다시 자유를 찾아 자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끝까지 간신배짓하고 나쁜 군국주의, 공산주의, 왜곡된 이런 잘못된 정치 노름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 당신들은 반드시 피를 보거나 멸망하게 돼 있어요. 당신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북한 동포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말 쓰고 오늘 쓴 여러분, 자꾸 그 교만하게 행하지들 말고, 김정은 씨 당신도 말이요, 정신 차리고 당신 아버지 할아버지 동상 참 당신 힘 있을 때 묻어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금방지게 말이야, 간신배들이 주변에서 그려내고 만들어낸다고 몇 층 높이의 거대한 동상인지 그림인지는 모르겠어요. 참 당원 회의하는 데만 거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영상이 있더라. 그런 식으로 하면 김정은 씨 당신도 제명에 못 살고 죽게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이런 얘기했다고 불쾌해가지고 저 사람 누구, 저 자식 누구냐 그런 짓 하지 말고 당신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남북이 통일되는 내용이 2장에 나오고 3, 4장에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흥왕, 사울과의 몰락이 나오죠. 그러다가 5장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남북 통일이 확실히 되고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그런 역사랍니다. 국가가 통일이 되고 또 국가가 안정되는 그 시점에 다윗 왕은 무엇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저 아비나답의 집을 거쳐서 오베데돔을 거쳐서 다윗성으로 이끌어온 이런 모습이 6장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7장에 들어오면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7장에서 보면 18절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뭐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8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자기 주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목동의 아들로서 목동의 막내 아들로 보잘것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들어서 목동의 집의 가정인 나의 가정과 나를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나를 이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수입이 좀 되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되고 또 권력이 좀 있고 또 명예가 좀 있다 해서 오만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실어버림을 당할까요?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울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돼? 잘 될 때 겸손하게, 잘 될 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입장이 되었지만, 내가 무엇이건데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는 19절을 보니까 2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왕인 위치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종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내가 될 때에 우리는 만사형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기에 수고하고 애쓰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22절을 보니까 그렇게 자신을 알아주는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다. 우스꽝스러운 말로 위가 크면 위대하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Grateful God. Jehovah is grateful God. 그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뭐라 그랬어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실 다윗이 있던 시대에도 여러 잡신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잡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그가 귀신의 시인 사울 앞에서 하프 연주를 했을 때에 그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 그랬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주 외에 신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절대 신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 어떤 신들보다도 하나님이 뛰어난 신이요, 그 신들 중에 신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증이 뭐예요?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나?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확실히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24절을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뭐요?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백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이 모든 백성들의 뭐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내가 왕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그냥 이름뿐이고 나를 포함해서 내가 다스리는 이 수많은 백성들 모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어떤 분이에요? 더 높고 위대하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얘기한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왕이지만 왕이 다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지극히 작은 존재요? 여기 아까 몇 절이라고 그랬죠? 종이라고 그랬죠? 응? 20절에 주의 종이오니 종이라고 나를 고백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도 잘 되고 모든 일이 흥황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 주셔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대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쪽박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쪽박 더 차지 말고 대박 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26절을 보니까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견고한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라의 견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알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여서 그 다른 어떤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공격함을 받아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유효한 거예요. 외부의 침략과 공격 앞에서 우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72년 만에 지금 뭐 상상 못할 발전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핵무기로까지 공격할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저 북한 괴뢰 공산당들, 그들이 공격하는데 우리가 견고하여서 굳건하여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주의자들 까불고 댐비고 시덥지 않게 핵무기 믿고 그렇게 하다가 큰 코 다치지 말고 이제라도 깔끔히 당신들은 그 70년 세월 동안에 해놓은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예?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야, 70년 동안 우리가 잘못해왔지만 잘못했구나.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평화하고 삽시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못 내려놓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야지 않아요?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능력이 좀 있다 해도 지금 현실을 보면서 내가 이거 끌고 갈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염려해가지고 고민할 거 없이 깨끗하게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좀 쉬울 텐데, 내려놓고 내려놓죠. 또 그렇게 못하려고 주변에서 간신배짓더라는 나쁜 놈들, 그 사람들 북한은 잘 정리정돈해서 여러분 빨리 살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빨리 정신 차리기를 위해서 마음으로 의지로라도 응원해야지. 북한 무시하거나 북한 우습게 여기거나 북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북한을 보고 북계라는 등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 공산주의 여러분들을 나 북계 소리 안 하도록 잘 하란 말이에요. 나 북계 소리 안 하려고 애쓴 사람이잖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북계 그랬지만 그 말이 내가 볼 때 너무 이렇게 하면 점점 우리가 골이 깊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다시 북계 소리 내가 하잖아요. 왜 착한 박 목사한테 북계 소리 듣겠냐 말이에요. 에? 김정은 씨 정신 차리고, 당신은 한계가 드러났다는 걸 인정해야 돼. 인정하면, 깨끗이 복종하면 살 길이 열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명이 못 사는 거야. 스트레스 받고 자꾸 살쪄가지고 힘들어하고 외국 사람들로 하고 당신 생명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소리 듣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뭐 대한민국에서만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땅 건너 저 러시아에 가서 전화해가지고 러시아에 그 땅 있으면 좀 주시오 해서, 당신이 전화하면 푸틴 대통령 멋쟁이에요. 푸틴 대통령 욕 들어하는 사람 많은데, 푸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동성애자들 용납을 못하는 지도자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허락받고 가서 그 예쁜 처자식들하고 알콩달콩 살면 좋잖아요. 에? 누가 알아요? 나랑 만나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는 백성이 되지. 우리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당신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아이고 정은아 너 나 있는 곳에 오지 마라. 너는 여기 오지 말고 천국 가기 바란다. 지금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응? 자,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다윗은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집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약속이란 말은 여기 없어요. 27절을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해 통하여서 후대를 약속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 뭐 했단 얘기예요? 약속,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게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첫째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참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무망하신 상천하지에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고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28절을 보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긍정하고 있는 걸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시며 좋은 말씀으로서 부족한 종이 듣고 순종하기에 1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하시고 참 좋으신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종이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오니? 좋은 것을. 복을 구하오니. 복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왜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을 보고 또 구복주의라는 중 뭐라고 그러죠? 또 그걸 무슨 복행이라고 그러죠? 기복행이라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복을 구하면 그거는 기복행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무당에게 가서 점치듯이 잡된 신하게 머리 숙여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헛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다윗도 왕이지만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리하자면 다윗은 지금 신분이 뭡니까? 왕이에요. 왕이라고 하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은 말 한마디면, 요즘에는 대통령이라도 저놈 사형 그러면 사형이 또 집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 북한에는 강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왕이라고 하는 건 생명권도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족할 것이 없는 왕이었지만 이 왕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왕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왕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주님을 직접 보신 적이 있어요? 왕과 공주는 우리 일반 소시민들이 함부로 볼 수도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봐야 그 왕도 공주도 사실은 뭐예요? 사람이지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왕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왕의 위치에 있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으로 나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29절을 보면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이 어떻게 해달라고 겸해서 기도했어요? 영원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당대에만 복 주십시오. 내 자식까지, 내 손자까지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자자 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미혼인 여러분은 뭔 말인가 할지 아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자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당대도 잘 돼야 되지만 여러분 손이 모두가 대대로 영원토록 복받는 역사를 또한 기도하면서 그 전에 여러분 자신이나 그 자손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지내실 동안에 왕의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왕일지라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자매들은 어떤 분이에요? 공주예요. 내가 비록 사는 모습이 힘이 들고 어렵고 감투도 없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고 하면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뭐예요? 왕이요. 왕자요. 왕의 딸로서 뭐예요? 여러분 공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과 같아야 돼요? 왕처럼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고 또 신실함이 있고 누가 보아도 왕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정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왕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만복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부족하지만 아빠 엄마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무더운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내용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비록 왕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 평민의 입장일지라도 왕이지만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신분의 제 자신, 우리 자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참되심과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과 또 복을 구하는 삶을 살며 더 나아가 복이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구약지
위하여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잠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나 이후에 남북을 잘 통일하여 통일왕국을 이뤘던 것처럼 남북의 통일의 위대한 주권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가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고집과 또 자신감과 허튼 생각으로 야망만 꿈꾸고 있사오니 이것은 그의 야망과 욕망과 꿈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여 그 손으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우상을 잘 기회가 있을 때에 고이고이 묻어줄 수 있는 참된 효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간신배들이 그의 우상을 만들거나 또 우상과 같은 그림을 그려서 그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담대하게 그 모든 간신배들을 척결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남은 생애를 명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 저도 구원받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종은 저에게 무엇 하나 줄 것이 없고 그를 위해서 무엇 하나 도움이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온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그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진데 하나님여 그를 버리지 마시고 그도 구원하여 주시되 그 자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고집한다면 하나님 간구하오니 더디마시고 이 대한민국의 고통과 아픔과 오랜 세월의 비극을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여 말뿐이고 무늬만 요란한 평화 통일이 아니라 정말 경의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평생 남은 여생 동안 모든 지구에 편만하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